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또 우리가 부처님의 법을 닦아나가면서 실제로 우리 삶에 놀라운 가피의 에너지가 우리 불제자, 우리 불자들과 늘 함께합니다. 그래서 지난 과거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부처님의 법을 닦으면서 그 가피를 체험하신 분들의 사례가 도저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그런 가피의 일화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은 항상 마음에 명심해야 됩니다. 마음이 정성스러우면, 내 마음에 정성이 가득하면 반드시 불보살님과 감응을 하게 된다. 감응, 느낄 감, 응할 응, 서로가 통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지성이면 감천이다. 지성, 정성이 지극하면, 지극한 정성이면 감천, 하늘도 감동한다. 하늘도 느끼신다. 내가 간절한 그 기도와 정성스러운 염불을 통해서 내 몸과 마음으로 부처님을 향하고 불보살님을 향하게 되면 반드시 그 불보살님의 에너지와 하나로 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와 염불은 부처님의 에너지와 불보살님의 주파수와 하나로 딱 맞아떨어지는 가장 탁월한 방법, 그게 바로 염불이요, 바로 간절한 기도의 힘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너무나 참 신비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 경기도 안성에 성덕사라는 작지만 예쁜 사찰이 있어요. 그 안성 성덕사에 얼마 전에 제가 또 이렇게 초청법회를 갔다 왔는데, 그 성덕사의 주지이신 해광스님, 해광주지스님이 이제 같이 커피 마시고 차 한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법담을 나누면서 너무나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성덕사 주지 해광스님. 그러다가 너무나 이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고 있는 한 사람의 후배로서 너무나 또 감동이 깊은 이야기를 또 제가 직접 듣게 되었습니다. 그 안성 성덕사의 주지이신 그 해광스님의 은사스님, 그러니까 나를 머리를 깎여주시고 나를 출가시켜 주신, 절집에서 내 부모님과 같은 역할을 해주시는 분을 은사스님이라고 부릅니다. 은사스님. 이 성덕사 주지스님의 은사스님 되시는 분이 본명이 성경스님이세요. 성경스님, 성경노스님이시죠. 비구니 성경스님이신데, 성경 비구니 스님이신데, 몇십 년 전에 17살 어린 나이에 저 속리산 수정암에 머리를 깎고 출가를 하십니다. 머리 깎고 출가하셨는데 집안도 되게 잘 먹고 잘 사는 집안이었고, 그리고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은 그런 소녀였대요. 근데 갑자기 뭐가 마음에 확 와닿는지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머리 깎고 이제 출가하시게 됩니다. 전생에서부터 불련, 부처님과 인연이 깊은 거죠. 그래서 저 속리산 수정암이라는 비구니 사찰에 머리 깎고 출가를 하셨는데, 이 성경스님이
이제 머리 깎고 출가 제자가 돼서 비구니 강원에 들어가셨대요. 비구니 강원. 요새는 승가대학교라고 표현하거든요. 이제 승가대학교, 우리 스님들이 기본적인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닦는 기본 교육 과정을 승가대학교라고 부르는데, 옛적에는 강원이라고 불렀어요. 강원. 그래서 이제 경을 공부하면 강원, 계율을 공부하면 유런, 그리고 참선 수행하면 선원. 그래서 강원, 유런, 선원이 있었고, 또 여기 하나 더 보태서 옛날에는 연불원이라고 또 있었대. 이렇게 연불 수행하는 연불원. 어쨌거나 갓 출가한 사람이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비구니 강원에 들어갔는데, 아이고 요새는 우리가 다 어려운 책들도 다 한글본, 우리말 한글로 다 번역이 돼 있잖아요. 요새는 불교 공부하기 엄청 편해요.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너무나 좋은 책들이 막 우리말로 번역되어졌고, 또 우리나라의 훌륭하신 불교학자분들, 스님들이 또 좋은 책들을 많이 내셔가지고 너무나 우리가 한글로 불교 공부하기가 너무나 쉬운, 좋은 시절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그게 다 새까맣게 다 한문으로 돼 있는 거예요. 다 한문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 성경 스님이 한문에 좀 약했나 봐요. 한문을 깊이 배우지를 않고 출가한 상태라서 책을 보는데 하얀 건 종이고 시커먼 건 글씨인데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시겠더래요. 다 한문으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한문이라서 이렇게 한문으로 된 부처님 경전을 공부하다가 능엄경을 공부하였대요. 능엄경이 8만 대장경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경전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게 능엄경이에요. 능엄경. 그래서 우리가 수능엄경, 그냥 능엄경이라고도 부르고 수능엄경이라고도 불러요. 10권짜리예요. 10권. 한문 두루마리로 10권인데 이제 그 10권짜리 능엄경에 능엄주가 들어있는 거예요. 능엄주. 근데 이제 우리 한글로 번역해서 작은 글씨로 책을 내면 이렇게 한글 번역본으로 두꺼운 책 한 권 분량이에요. 능엄경이 두꺼운 책 한 권 분량이고, 옛날 한문으로 큰 글씨로 능엄경의 책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10권짜리, 그래서 능엄경 10권이라고 불렀거든요. 8만대장경 중에서도 능엄경이 굉장히 난해하고 어렵기로 유명하대요. 그래서 옛날부터 공부하시던 어른 스님들이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차돌 능엄이다 라고 하셨대요. 차돌 능엄. 차돌이 깨물어도 이빨이 안 들어가잖아요. 딱딱해서 이빨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능엄경도 너무나 문장이, 너무나 뜻이 너무나 어려워서 이게 마치 씹는 게 차돌을 씹는 느낌이다. 그래서 차돌 능엄이다. 그래서 능엄경이 차돌과 같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니 가뜩이나 한문도 약한데, 한자도 잘 모르는데 이렇게 그 어렵기로 유명한 능엄경 책을 펼쳐놓고 그걸 한문 원문으로 보고 있으니 얼마나 이 성경 스님이 답답하셨겠어요. 근데 이 성경 스님께서, 성경 노스님께서 그 좋은 집안에 사랑받고 귀하게 자라다 보니까 또 되게 자존심이 강했대요. 자존심이 강했는데 그 자존심 강한 그 성품에 딱 앉아가지고 아무리 책을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아무리 책을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얼마나 속이 답답하고 얼마나 속이 괴로웠겠어요. 그럼 우리 같으면 모르면 그냥 책 덮어버리고 나는 이번 생에 공부할 인연이 아닌가 보다. 난 그냥 기도나 열심히 하고 그냥 불사나 열심히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인생과 적당하게 타협을 볼 수도 있을 텐데, 또 그 성경 스님은 또 이렇게 뭐 하나에 딱 꽂히면 또 대단한 그런 몰입을 하는 성격이셨나 봐요. 이게 무슨 뜻인가? 이 능엄경이 무슨 뜻인가? 읽다가 한숨 한번 푹 쉬고, 또 읽다가 한숨 한번 푹 쉬고, 읽다가 당신 자신이 너무 답답하니까 능엄경을 보다가 막 울고, 울다가 읽고, 읽다가 또 울고, 울다가 또 읽고, 계속 그걸 반복했대요. 너무 속상하고 너무 분해가지고. 야, 성격이 보통이 아니세요? 우리 같으면 그냥 모르면 덮어버렸다. 뭐 이거 본다고 뭐 떡이 나오나, 뭐 쌀이 나오나, 뭐 이렇게 그런 안일한 게으른 마음을 일으킬 수도 있을 텐데, 울면서 책을 봤대. 울면서. 울다가 다시 책을 보고, 울다가 다시 책을 보고, 너무 답답해서. 그래서 책상 위에다 경전을 펴놓고 능엄경을 보는데, 우리 불교에서는 경전을 보는 그 책상을 책상이라고 안 하고 경상이라고 불러요. 경상. 경을 보는 상이다. 경상. 원래 이 책상이라는 표현은 속가, 세속에서 쓰는 표현이고, 스님들은 책상에다가 경전을 펴서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니까 경상이라고 불렀대요. 경상. 그래서 뭐 요새 말로 하면 그냥 책상이에요. 능엄경을 딱 펼쳐놓고 그 책상 앞에서 능엄경 보다가 울고, 능엄경 보다가 울고, 능엄경 보다가 울다 지쳐가지고 앉아서 막 울다가 지쳐서 이마를 능엄경 그 경상에다가 이마를 이렇게 대고 깜빡 잠이 들었대요. 아주 깜빡 딱 잠이 들었는데, 울다가 지쳐가지고 책상에 머리를 대고 능엄경 앞에서 깜빡 잠이 들었는데, 그 짧은 순간에 비몽사몽에 생생한 꿈을 꿨대요. 무슨 꿈이냐? 그 강당, 공부하는 강당에 청장 허공 위에 수많은 한문으로 된 글씨, 한자가 허공에 쫙 펼쳐져 있더래요. 허공에 청장에 한문으로 된 이 글씨, 한자가 쫙 펼쳐져서 그 허공에 천장 위에 펼쳐진 그 한자를 하나하나 찍어가면서 그 한문을 읽다가 잠에서 딱 깼대요. 짧은 순간에 생생한 꿈을 꾼 거예요. 내가 울다가 졸았나 보다. 하고 이제 뭐 침이라도 한번 닦으셨겠죠. 이렇게 한번 닦고, 이게 눈 비비고, 다시 허리를 세워서 이제 책상 앞에서 엎드려서 잤으니까 딱 능엄경을 다시 보는 순간, 아이고, 차돌처럼 단단하게 꽉 막혔던 능엄경의 글이 쭉쭉쭉 해석이 되더래요. 해석이. 너무나 글이 읽히지가 않고 해석이 안 돼가지고 울다 다시 보고 울다 다시 봤던 그 능엄경 그 책에 비몽사몽 허공 위에 한문이 쫙 펼쳐져 있는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잠에서 졸음에서 딱 깨서 다시 정신 차리고 딱 능엄경 보는 순간 꽉 막혔던 글씨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쫙쫙쫙 해석이 술술 풀리더래요. 차돌 능엄이 이제 인절미 능엄이 된 거예요. 인절미처럼 그냥 아주 쫀득쫀득하게 막 씹히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다른 한문으로 된 다른 책, 다른 경전을 보는데
막힘없이 머릿속에 술술 풀리면서 머릿속에 들어오더래요. 야, 이걸 우리가 한문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물리가 터졌다라고 표현한대요. 물리가 터졌다. 문장의 이치가 터졌다. 이제 물리가 터지면 웬만한 한문으로 된 문장은 우리 한글 보듯이 쫙쫙 이제 보게 된대요. 그러니까 울다가 책 보다가 책상에 머리 대고 잠들었는데 그렇게 허공 위에 한문이 펼쳐지는 그 생생한 꿈을 꾼 뒤에 물리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전을 봐도 막힘이 없더래요. 이걸 우리가 불교에서는 경안이 열렸다라고 표현돼. 경안, 경전을 보는 눈이 열렸다. 근데 이제 이때부터 진짜 공부가 시작되는 거래요. 이제 한문으로 된 경전을 보는데 이제 더 이상 막힘이 없으니까 그냥 가래떡이 방앗간에서 가래떡이 쭉쭉 뽑아지듯이 그냥 경전이 술술 이제 풀리다 보니까 나중에 그 비구니 강원의 그 어른 스님들이 야야야 성경 스님 이제 여기서 더 배울 게 없다. 배울 게 없으니 저 오대산에 탄어 큰 스님이 계시니 오대산에 들어가서 탄어 스님께 공부해라. 그렇게 추천을 받아가지고 오대산에 있는 그 비구니 암자에 들어가서 오대산에 계시는 탄어 스님 밑에서 또 그렇게 한동안 아주 깊이 그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이 펼쳐지셨다고 합니다. 야,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신심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공부하면서 가슴이 답답해서 그 부처님 한문으로 된 부처님 경전의 내용이 그게 막 꽉 막혀가지고 풀리지가 않는데 울면서 경전을 보고 울면서 경전을 보다가 깜빡 경전을 펼쳐놓은 책상 위에 머리를 기대고 잠이 들었는데 그때 몽중가피를 받은 뒤에 꿈에서 딱 깨고 나서 경전을 보는 순간 한문으로 된 그 경전의 문장이 술술 풀렸다. 이게 몽중가피 아니겠습니까? 정말 정성이 지극하고 공부하겠다, 수행하겠다라는 마음이 지극하면 이와 같이 부처님 가피가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결심하기를 이제부터 좀 자더라도 책상 위에 경전 펴놓고 거기다 머리 대고 자야겠다. 이제부터 좀 졸더라도 책상에 경전 하나 펴놓고 경전 앞에서 머리 대고 좀 졸아야 되겠다. 또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웃자고 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간절한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펼쳐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라고 팔만대장경에서 부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들의 업의 인연을 다 꿰뚫어 보신 뒤에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이라는 세 가지의 밝음을 얻으신 뒤에 우리 중생들의 과거전생 과거전생을 다 꿰뚫어 보시고 우리 중생들이 그 과거전생에 지었던 업의 인연으로 미래 세상에 어떤 업보를 받는지를 다 꿰뚫어 보시고 우리 중생들에게 자상하게 자세히 꼼꼼히 우리 중생들에게 그 인과법을 설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과법, 인연법을 믿지 않으면 그는 불제자가 아닙니다. 불자가 아닙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부처님 경전에 안 나오는 얘기는 제가 얘기 잘 안 합니다. 부처님 팔만대장경에 분명히 나오는 말씀입니다. 불교의 가장 기초가 인과법, 인연법이다라고 큰 스님들도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큰 스님들도 공부하다가 장애가 생기셨을 때,
수행하다가 마장이 생겼을 때, 뭐 불사를 하다가 일이 막혔을 때, 주변에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 큰 스님들은 스스로를 성찰하면서 내가 전생에 지은 나쁜 업의 인연이 지금 다가왔구나. 내가 전생에 지은 내 빚을 지금 갚을 때가 왔구나. 과거 전생에 지었던 내 업보가 찾아왔구나라는 것을 꿰뚫어 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기도하고 염불하면서 그 마장과 업장과 업보와 빚을 녹이셨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큰 스님들께서도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 후배 스님들에게, 후학들에게 늘 간곡하게 말씀하시기를, 공부하다 장애가 생기면 업장을 소멸하는 마음으로 오로지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한바탕 간절하게 기도를 해라. 반드시 부처님 가피가 있다. 공부하는 학인들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처음 출가했을 때 부처님을 의지해서 기도를 많이 한 학인들이, 공부하는 학인 스님들이 나중에라도 반드시 그 기도한 부처님의 가피를 분명히 듬뿍 받더라. 이런 말씀을 자주자주 하셨습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나신 어느 노스님이 계셨는데요. 이 노스님께서 젊었을 적에 어린 나이에 머리 깎고 출가해서 절에서 살다가 이제 강원에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몇십 년 전에. 참 먹고 살기 힘들고 공부하려고 해도 책을 구하기 힘들었던 그 시절에 강원에 들어가서 낮에는 밭일하고 밤에는 저녁에는 책을 보고 새벽에 일어나면 오전까지 또 부처님께 절을 하고 기도를 하고 밭일하고 경공부를 하고, 그렇게 지금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쁜 일상을 보냈는데, 이게 타고나기가 머리가 너무 둔하셔가지고 남들은 몇 번 보면 외울 수 있는 짧은 문장도 외워도 머리에 들어오지가 않더랍니다. 머리에 들어오지가 않더래요.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답답해서 어느 날 9시가 돼서, 밤 9시가 돼서 이제 스님들 취침 시간, 소등이라고 하죠. 절 안에 있는 불빛을 다 끄고 소등을 해서 스님들이 잠에 들었던 그 밤 9시가 넘는 그 시간에, 옛날에 막 밭농사, 농사 지으면서 그 공부했으니 스님들이 얼마나 피곤하고 잠이 모자르겠어요. 그 힘든 몸을 이끌고 밤 9시가 넘어서 스님들 잠들었을 때 살짝 바깥으로 나와서 저 법당에 들어가서 법당에서 관세음보살 모셔놓은 관음전에서 하염없이 부처님께 절을 올렸다고 합니다. 관세음보살님, 관세음보살님, 저 머리 좀 똑똑하게 해주세요. 관세음보살님, 관세음보살님, 책을 보고 경전을 보아도 머릿속에 남지를 않아요. 봐도 새어나가고 제가 업이 두꺼운가 봐요. 관세음보살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낮에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남들 다 자고 있는 늦은 밤에 그 아픈 다리, 피곤한 몸을 이끌고 관음전 법당에 들어가서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부처님, 저 머리 좀 좋아지게 해주세요.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염없이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절을 올리니 그 믿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러다 그날따라 너무 피곤했나 봐요. 몇 달이 지나고 난 뒤에 너무 몸이 고되었을 때 우리 같으면 오늘 관음전에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오늘 몸 너무 피곤한데 오늘만 그냥 잘까 말까? 이게 우리 중생들 마음이잖아요. 근데 스님이 또 그 지치고 고된 몸을 이끌고 관음전에 들어가서 또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절을 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이마를 땅바닥에 댄 채 깜빡 잠이 들었대요. 너무 피곤해서. 비몽사몽 그 짧은 순간에 생생한 꿈을 꿨는데 눈앞에 관세음보살이 나타나셨대요. 하얀 옷을 입은 관세음보살이 딱 나타나시더니 생생한 꿈을 꾼 거예요. 자, 받아라 하면서 책을 주시더래. 책. 노란색 책을 주시더래. 왜 노란색일까요? 여러분, 원래 우리 동북아시아 불교 전통은 옛날부터 경전을 만들 때 노란색으로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노란색 경전이 불경을 뜻하는 거예요. 노란색 책을 주는 것을 꿈에서 관세음보살이 주시는 책을 딱 받으면서 잠에서 딱 깼대요. 그러니까 이마 땅바닥에 대고 깜빡 잠이 든 거예요. 너무나 생생한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주시는 책을 딱 받는 꿈을 꾸고 나서 잠에서 딱 깼는데 기분이 너무 묘하더래요. 참 희한하다 했는데 그 꿈 꾸고 난 뒤에 머리가 환하게 열려가지고 어떤 책을 어떤 경전을 보더라도 머리에 딱딱 꽂히더래요. 머리에 딱딱 꽂혀서 옆에 있는 도반들이 옆에 같이 공부하던 스님들이 다 놀래가지고 네 머리가 어떻게 된 거냐? 야, 네 머리가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머리 상태가 달라질 수가 있냐? 그게 바로 불보살의 기도의 힘이요, 가피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때 그 책을 받은 몽중가피의 인연으로 아주 젊은 나이에 아주 유명한 강사 스님이 되셨고 널리 불자들에게 좋은 법문을 많이 설하시고 불사도 많이 하셨던 그런 어느 노스님의 일화가 되겠습니다. 참 신기하고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만의 큰 스님이셨던 대만 불교의 큰 스님으로 손꼽히는 성엄 스님이란 분이 계세요. 성엄 스님. 그래서 특히 참선에 대한 가르침을 많이 설하셨기 때문에 성엄선사라고도 불려요. 근데 참선만 하신 게 아니라 교학과 참선을 두루두루 갖추신 대만 불교에 손꼽히는 아주 큰 스님이십니다. 근데 이제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이 성엄 스님이 지으신 자서전 책이 있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베스트 서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살아오신 삶이 너무나 역경과 고비가 많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살아왔던 삶의 흔적을 보면 제가 막 삶에 크나큰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힘들게 스님 노릇을 하셨는데도 이렇게 위대한 업적을 남기셨구나. 우리같이 편하게 사는 우리같이 젊은 스님들이 정말 분발하고 정말 배워야 되겠구나. 저는 이렇게 막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이 성엄선사께서, 대만 불교의 성엄선사께서 태어날 때 거의 한 100여 년 전에 태어나신 거예요. 몇십 년 전에, 거의 100여 년 전쯤에 태어나셨을 때 너무나 가난한 집안의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서 영양 섭취가 너무나 부족한 상태로 태어나서 몸이 너무너무 비실비실 비리비리해서 주변 사람들이 애 오래 못 살겠다, 애가 오래 못 살겠다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였대요. 다들 이 아기가 오래 못 살 것 같다 했는데 그냥 아둥바둥 일단 아착같이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또 몸도 가뜩이나 약해 죽겠는데
머리에도 문제가 있었는지 벙어리처럼 말을 못하다가 말문도 엄청 늦게 터졌대요. 말문도 엄청 늦게 터져가지고 부모님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아유 이거 커서 이거 사람 구실이나 할 줄 모르겠다 야, 이렇게 이제 걱정할 정도였대요. 야, 그랬던 분이 이렇게 대만 불교에 손꼽히는 최고의 고승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노력하면 얼마든지 우리도 우리 타고난 업의 에너지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체력도 약하고 그렇게 말문도 늦게 터지고 머리도 우둔했는데 또 집안에 가족은 많은데 먹고 살 길은 없으니까 밥이라도 좀 끼니라도 거르지 말라고 어린 나이에 또 부모 곁을 떠나서 일찍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조금 이제 소년이 되었을 때, 이제 10대 중후반이 되었을 때, 10대 중반이 되었을 때 그렇게 사찰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제 예불문, 뭐 천수경, 반야심경을 우리가 외워야 되잖아요. 그렇게 절에 가면 기본으로 외워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외우지를 못하더래요. 외우지를 못하더래요. 머리가 너무 우둔해가지고. 어른스님들이 보다 못해 하도 기가 막혀서 어떤 스님이 너는 절을 좀 많이 해라. 부처님께 절을 많이 해라. 기도를 좀 많이 해라. 너는 업보가 두꺼운 것 같다. 이렇게 간단한 예불문도 못 외우면 어떻게 중노릇을 하자는 거냐. 업보가 두꺼운 것 같으니까 부처님께 절을 많이 올려라. 머리는 나쁘고 우둔해도 사람이 또 우직한 그 성근은 있었나 봐요. 스님의 말을 듣고 또 관세음보살님 앞에서 매일 500배씩 절을 했대요. 매일 500배. 절을 하고 하염없이 관세음보살을 바라보고 절을 하고 하염없이 관세음보살님을 향해서 절을 하고 절을 하는데 그 성엄스님 자서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몇 개월이 지났을 때 호련히 머리가 뻥 뚫리면서 머리에서 몸속으로 환한 에너지가 들어오는 느낌이 들면서 마치 오랫동안 쓰고 있었던 답답한 모자를 벗는 머리가 시원한 느낌이 들더래요. 절을 하다가. 그 체험을 딱 하고 난 뒤에 그 뒤로 지혜가 예리해지고 총명이 생겨서 머리가 확 좋아져서 그때 그 절하면서 머리가 맑아지는 체험을 한 뒤로 그 뒤로 이제 경을 외우거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데 엄청난 크나큰 가피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그런 성엄선사의 그런 신비한 체험담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얼마 오래 못 살 거라는 소리를 듣고 말도 잘 하지 못하고 머리가 멍청하다고 우둔하다고 소리 들었던 그 성엄선사가 만든 대학교가 대만에서도 가장 좋은 대학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대만의 벚고산 대학교가 되겠습니다. 대만에서는 아주 유명한 대학교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처님 가피는 이와 같이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하지 마시고 지극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부처님을 의지하고 간절하게 닦으면 비록 내 타고난 나쁜 업이 많다 할지라도 부처님의 가피로 내 업의 에너지를 분명히 좋은 쪽으로
아름다운 쪽으로 점점 바꾸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부처님을 의지하면서 이번 생 우리 다 함께 잘 닦아 나아갑시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